이 시간에는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노래입니다. 히스기야의 노래. 아까 오후에 갑자기 속보가 뜨는데, 성폭력으로 의심받고 조사받던 조민기라고 하는 배우가 광진구에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너무 사람을 몰아붙이니까, 그죠? 생명까지 빼앗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럼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고요? 염려하면 그 염려의 원인이 뭐냐고요?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의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죽을 거라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없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의사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하나님이 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뭡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코너에 몰리고 그 다음에 막막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는 심히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다음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에서 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서 일어나면 안 돼요. 이 히스기야와 같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는,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사야 38장에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사형 선고를, 그러니까 너 죽을 것이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히스기야의 노래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히스기야 왕이 이 노래를 하는 것이 그 병이 나아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병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 상태에서 노래를 해요. 그 병이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그런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이 이렇게 일찍 찾아오지? 뒤에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아들 하나도 없어요. 대를 이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나에게 죽을 병이 찾아오지? 히스기야 왕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잠깐 동안 당황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운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너무 방법이 많아요. 나는 힘들다 그러지만 너무 방법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해요.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외에 방법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해요.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외의 방법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고 기도도 만홀히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요,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해결책은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러냐? 사람 찾아다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해결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 눈을, 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우리 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에 온갖 방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근데 이게 쉽냐?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살만해지잖아요? 딴 데 봐요. 조금만 살만해지잖아요? 딴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지칩니다. 저는 아까 오후에 이런 생각했어요. 그 조민기 씨가
자살을 하기 전에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나 도와줄 상황 없을까? 근데 암만 생각해도, 암만 돌아봐도 자기 아내도 자기 딸도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은 거죠. 여러분, 사람 보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고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움을 막 겪어요. 어려움을 막 겪는데 내 형제들이, 내 부모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면 내 형제들이 이렇게 날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 바라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람에게 서운한 사람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왜 사람에게 서운하냐?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서운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서운하게 생각해도 몰라요. 몰라. 자기 서운한 것만 생각하지 몰라요. 내가 서운한 거.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에게 서운해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서운해하십시오. 왜? 하나님은요,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면 아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서운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 역사를 하시든 응답을 하시든 하시겠죠.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면 지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아삽이 쓴 시가 시편 77편인데 이 시편 77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거절하였도다. 자, 진정한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저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막 그 우울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나 목회 그만하겠다고 막 한참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거 제가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원 간 거예요. 기도원 3일 동안. 왜? 이제 마지막 하나님하고 결정 내려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목회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간에 그 기도원에서 뭘 했냐? 그 김용의 선교사님 있죠? 그분이 하는 그 순회 집회, 순회 전도단 그 모임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참석을 한 거죠. 아침 먹고 집회하고, 점심 먹고 집회하고, 저녁 먹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한 300~400명 모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이 제일 많은 목사님들 다 거기 모아놓은 것 같아요. 기도라는데 그냥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런데요, 3일 동안 그렇게 울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조금 풀려요. 이게 좀 풀려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속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점이 거기였던 거예요. 거기였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것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아이,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막연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사명을 담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살고 싶대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느냐? 자, 본문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옮겼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났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이 나 살려줄 걸 믿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된다고 집착하는 이유는요, 내가 젊은 나이에 죽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그 사명이 뭔지 열왕기하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니까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자, 보세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거예요? 언제 태어난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가. 그죠? 그렇게 되죠? 12살이니까. 자, 그러면 15년 연장받지 않고 죽었으면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므낫세가 좀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차라리 저런 왕을, 저런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 여호사밧 히스기야가 아들을 안 낳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럴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므낫세를 낳지 않았다면 히스기야에게서 뭐가 끊어져요? 다윗의 혈통이 끊어져요. 다윗의 혈통이.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혈통을 이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라는 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대를 이어야 돼요.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왕이 전부 몇 명이었냐? 19명이에요. 19명. 근데 이 19명이 20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중간에 반란이 몇 번 일어나느냐? 8번 일어나요. 8번. 그래가지고 왕조가 8번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르호보암 왕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게 바뀌질 않아요. 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그 사명이 뭐냐고요?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아프면 안 돼. 그 사명이 뭐냐고요? 나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돼. 그 사명이 뭐냐고요? 그냥 물질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직 죽을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게 없어요. 이게. 내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왜? 뭐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냐? 이게 없다고요.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나만 생각하면 지금 그냥 이렇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집안은 메시아께서 태어나기로 약속된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그 혈통을 이을 아들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사명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살아야만 됩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응답해 주세요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 거기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기도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내 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장 급하니까 이 문제 해결해달라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복음을 잡아야 되니까.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능력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안 주면 말고.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안 주면 말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으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주시면 그 재물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그 잘 되는 사업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기도에는 사명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에는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거 왜 줘야 되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주어야 되느냐? 내가 왜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지?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욕심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근데 그 필요를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사명. 그래서 나의 기도에는 지금 사명이 담겨져 있는가? 요셉이 나이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밭에서 볕단을 묶고 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은 그 요셉이 꾼 꿈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 결국에는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20년 후에 몰아닥쳐올 대기근에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셨어요. 근데 요셉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근데 요셉이 이걸 언제 알았느냐? 22년 후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45장 5절에서 자기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2년 뒤에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대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셔요. 이 사실을 지금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내가 왜 노예 생활을 11년이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억울한 감옥살이를 2년 동안이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니까 현실만 보면서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담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 생기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기도원으로 보따리 싸갖고 들어가서 금식 기도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또 기도원에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 같은 이런 목사님이 고생만 하다가 그것도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냐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리고서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23살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23살까지.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 이찬수 목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40인의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뽑혔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목사님
사고 안 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목사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 무너지면 안 돼요. 네, 이런 분. 여러분, 어떤 가난도 꺾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꿈, 매력적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꺾지 못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이게 매력적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심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를 심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네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아직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때문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능력 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나는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내 심장에 하나님을 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으시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겉모양은 양을 치는 양치기의 모습이지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담고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왕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울왕이요, 겉모습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악한 영이 들어가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근데요, 누구도 자신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도무지 예전에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변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내 환경이 무너지더라도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저 병들었다가 병이 낫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왜 나사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가난했다가 돈이 좀 생기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왜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가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 어려움이 왜 반드시 해결돼야만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대강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대강하라는 거예요. 대강사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대강드리고 기도를 대강하잖아요? 그러면 사자굴 앞에서 무너집니다. 기도와 예배가 살아야 사자굴을 이길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요, 풀무불 앞에서 무너져요. 그러나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으면 풀무불을 이길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골리앗 앞에서 무너져요. 그렇지만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여기에 분명히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걸 해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사명이거든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히스기야 왕처럼 절망에 처하고 낙심에 처하여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는 이유,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저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쭉 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